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 누가복음 전체 1장을 다 살펴봤고 2장 20절까지 보았는데 21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거든 받으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여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마시는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과 동시에 송년주일을 보내고 또 한 해를 어떻게 할까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성장을 일으킬 건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지고 임했던 23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일들이 있으셨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들은요, 크게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다른 절기를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후에 걸쳐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쭉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은 사순절 동안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절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기독교 전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의 은혜가 기원전 2세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2세기까지 늘 하루 동안만 성탄주의를 지키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한 일인데 하루만 지키면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5주를 지키는 일을 초대교회에서 이제 2세기 이후부터 그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주연절, 주님이 우리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주연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까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성탄 주기를 더 확장해서 좀 깊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이걸 지키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개의 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그 다음에 1월 1일은 우리는 지금 잘 안 지키지만 할례주일이라고 해서 이런 동방종교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걸 의미 있게 지키는 할례주일, 그 다음에 1월 7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다음에 14일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그 다음에 27일을 1월 27일 성전 봉헌 주일로 해서 이렇게 지키는 날들로 해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를 더 깊게, 하늘 문이 열려져서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연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때는 성탄절, 성탄절이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연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개신교의 주연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 주연절이라고 하는데요. 주연절이 뭔가요? 주연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개신교에서 이 주연절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주연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연절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깨달음, 그 조명, 이런 것들, 빛이 비추어짐, 이것을 주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다라는 측면으로 주연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주연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동방종교와 서방종교는 좀 강조점이 다르는데요. 성탄절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서방종교고요. 동방종교는 이 주연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그들은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5일 성탄절에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은 1월 6일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5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초대교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그분의 임재하심과 함께 경험되고, 또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 일주일 후가 지났잖아요. 성탄 후. 그렇게 되면은 8일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같은 때는 할례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과연 뭔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케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물론 할례가 먼저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나중에 한 달이든 몇 개월 걸쳐서 오게 되잖아요.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인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애굽으로 도피하는 내용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의미가 뭔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특별히 성년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떠난 다음에 요셉이 현명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피한 이전에 벌써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의 빛이 이 도망 박사를 통하여서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이 창조되지 않는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해의 빛, 진리의 빛들이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인가? 성령님, 정말 제 마음속에 제 빛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둠 속에 아직도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둠에 다니지 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빛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은 햇빛이 비칠 때는 그렇게 윈도우가 더러운지를 몰랐는데 햇빛이 비치면은 막 굉장히 더러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 어둠이 뭔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안에 깊은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회개가 나타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이런 어둠은 뭐고, 이런 정체들이 뭔지, 이걸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 것인지 주님께 구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이런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참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생명 가운데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 살기를 주님의 빛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할례, 특별히 애굽으로 도피한 의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동방 박사들을 떠난 다음에 헤롯이 두 살 아이 다 잡아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애굽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돼 있으니까 보통 초대교회는 4년을 애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박해가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2살 피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 순교를 받는 순교 반열에 들어간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부들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피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보낸 목적 자체가 그것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이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어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인데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는데도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400년 동안 있게 돼요. 400년, 40년, 4년 다 같은 달렛이라는 히브리어 숫자하고 연관된 숫자라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숫자잖아요. 고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 애굽에 가게 만드셨을까? 가나안에 살게 왜 못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애굽으로 가신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애굽으로 보낸 것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제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애굽은 이 세상을 예표해요. 늘.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포로되고 사로잡히고 힘들어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진정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곳에 가게 하심으로써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물리치고 건져낸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에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내용이 전 세계를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의 진노와 광기를 표하여서 애굽으로 가라. 나사렛에 가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영적 교훈을 굳이 우리가 발견하자면은 헤롯 같은 원수들이 강하게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그들이 권세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적해야 되지요. 그러나 때론 대적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약해 있고 어린아이일 때는 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애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죠. 모든 악한 계략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대적해야 돼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약해 있을 때는 잠시 피할 필요가 있어요. 폭풍이 지나갈 때는
잠시 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잠깐 숨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호와께서 나오셔서 다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세요. 그리고 피하게 하세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인정받지도 못하게 만들고 잠잠히 어떤 아무런 역사가 없게끔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왜 여기에 머물게 하시고 여기에 피하게 하시고 그럴까? 어쩌면 2023년이 코로나가 아니었나? 2023년은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더 큰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감추시고 왜 그랬는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무언가 준비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숨겨져 있는 그 때가 어쩌면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렇다. 우리에게는 비록 숨어져 있는 것 같고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우리에게 이 칼을 갈게 만드시고 전쟁을 위해 준비하시게 하고 활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때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에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야 진짜 화살에 다른 화살들이 채워지고 어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전쟁의 때에 나가서 화살 시위를 돌려서 제대로 그 목적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둬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련이 있을 때는, 폭풍이 있을 때는 정말로 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깎고 다듬고 그래서 더 날카롭게 만드셔서 일을 행하실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그런 때라면 잘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애굽의 도피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약화됐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1월 1일이 할례 주일이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8일이 되면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건 유대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7장 강의하면서도 사실 할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을 주셨던 증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고 구별된 족속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방인들도 만약에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했던 할례의 근본적인 생각하고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일로 할례가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가 정말로 신성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또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육신 아래서 친히 이 할례를 수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례는 실질적으로 피부를 자르는 일이잖아요. 이게 뭐 남성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고대 부족들이 많이 우리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족들이, 그 당시에 고대 종족들이 많이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례는 구별됨입니다. 뭔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 구별됨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구별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주관해. 라는 의미로서의 할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유된 백성이야. 라는 표시로서 할례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진정한 예표는 뭐였냐?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듯이 실제적으로 그 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찢겨지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다 같은 의미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갈라지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구원케 만드는 일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쪼개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라는 것은 이제 너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써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 의식의 뜻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거듭남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찢겨지심으로 인해서, 잘라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열려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자기 자랑, 구별됐고 나는 선민이라는 자랑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이 할례의 의미를 잘못 안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할례를 육체가 아닌 뭐에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골고다에서 쪼개지신 예수님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적 몸을 부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십자가 안에서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케 되어진 것이죠.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케 된 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그래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오직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시고 제물이 되어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할례된 이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할례를 1월 1일 예수님의 할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할례가 주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자르기로서의 할례가 있고 구별된 성별됨으로써 할례가 있고 새로운 부르심으로써 할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 먼저 이 자르기로서의 할례를 보자면요. 자르기는 자른다라는 표현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자르기가 되는 거고 완전히 잘라버린 것도 자르기가 됩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요한복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잖아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양분이 그쪽으로 흘러가는데도 못함으로 해서 다른 열매도 못 맺게 되니까 아예 가지를 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가지를 가끔씩 치잖아요. 그건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일이지 더 잘되게 하는 일이지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할례의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 삶에 가지치기 할 것들이 있다면 가지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삶에 가지치기 할 게 과연 뭘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좀 거추장스러운 일들이나 또 내가 마음에 좀 담았던 일들이 있다면 안 좋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가지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도 불고 성령의 빛도 받아서 우리 삶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계속 두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속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때로는 미운 감정, 또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은 그냥 탁탁 잘라내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라버려야죠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내년엔 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완전히 잘라버려야 될 나무들이 있어요.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론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뭘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또 제하여 버리시나?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들이 과감하게 절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혼적인 부분에 얽매여져 버리면 영적 결함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잘라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악한 사슬, 이 악한 고리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걸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가 막 무시하지 않은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말초적인 감정 속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기쁨들, 단순한 기쁨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때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자녀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청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렵게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때로는 하나님 이걸 막아주시고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굉장히 묶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이라든지 좋지 않은 게임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것이 삶에 당연히 필요한 것 마냥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잘라내. 그래야 진정한 할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인데 그걸 늘 연관되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구별됨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구별됨이.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주님, 그리스도의 할례의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걸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로 구별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성별됨의 은혜. 자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할례는 구별됨이라 그랬잖아요. 뭔가?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군사로 모집된 자든 뭐든 우리와 관계져 있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 연관되어 있으면 드려진다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듯 드려진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된 거룩한 일들은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하면요. 그분에 따르는 삶, 열매 절대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됨이 참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지를 치고 연관돼 있어서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구별됨을 막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래도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해. 드려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할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 구별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너 그거 버릴 수 있어? 너 그거 자를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 올 수 있어? 그랬을 때 네, 주님,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것이죠.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은 쉽지만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 버리라고요? 저 못 버립니다. 핸드폰으로 장사해야 되고 일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버리라고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을 때 저 못 버리는데요?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버리고 나서에 주시는 은혜가 그것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뭔지를 알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정말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한 대 정신 맞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야, 저런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니, 명예, 돈, 재산 다 있어봤자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런 유명세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에 실수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부과함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절대 우리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례의 은혜가 임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서 자꾸만 이런 부분에 얽매여 있으니까, 자꾸만 그것들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이 성육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 본체, 하늘의 본체를 다 버리고 내가 여기 왔는데, 너를 위해서 왔는데 너희도 비워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통로가 돼서 활시위에 멋지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 거야,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대로 살면 안 돼.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너를 좀 내어주면 안 되니?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지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서의 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묶임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야, 이번에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너 이거 너를 위해서 나 대신 가줄래?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 못해. 저는 장가 가야 되고 장례 치러야 되고 소도 봐야 되고 돌볼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갑니까?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물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 새로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오지에 가서 그 식인종에서 남편과 다 선교사들이 죽었는데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여자들은 그래도 안 먹으니까 또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워서 그들을 돌본다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은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잘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은혜를 덧입고 할례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고 조금씩 지금은 아니더라도 성장해 가면서 그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결단이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시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얽매인 다 자르고 이제 활시위에 얽매여서 이제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준비되면 안 되겠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